안녕하세요. 사순절에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는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리딩 가이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5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6장, 7장, 8장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또 복습해 봐야겠죠.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가 십자가를 향하여입니다. 3장이 있죠. 1장은 어떻게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는가, 즉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장은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십자가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왜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가는데요. 2부의 제목은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에서는 왜 굳이 십자가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십자가 없이 그냥 용서하실 수 없었냐는 질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사죄의 문제입니다. 사죄가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은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죄하시기 전에 어떤 종류의 만족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셨는지 대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족은 먼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지기 위해 마귀를 격퇴시키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명예, 공의 혹은 도덕 질서를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없애지 않으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표현하시고,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유일한 방법,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우면서 자비로움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심판하시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바로 대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맨 먼저 대속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희생제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혹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배경이 구약의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은 희생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 대신 제물이 대신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희생의 핵심은 바로 피입니다. 피는 바로 생명이고, 피가 사람의 생명을 속하는 이유는 피조물의 생명이 바로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은 대신하는 것이 없이는 죄를 속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생명을 위한 생명 혹은 피를 위한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림자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신뢰는 바로 유월절과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양의 피를 취해서 우슬초를 그 피에 담궜다가 그 피를 현관의 문지방과 안방에 뿌림으로써 그 죽음이 이스라엘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속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 번 언급하셨던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은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대속적인 희생이라고 결론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속의 주체였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대속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셨냐는 것이죠. 첫 번째 제안은 그 대속제가 인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이었다고만 이야기한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나님이 별로 베풀고자 하시지 않는 구원을 억지로 빼앗아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 죄인들 대신 무죄한 인간 그리스도를 형벌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서로 분리된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서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신이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으니까요. 존 스토트는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었다, 하나님이었다는 이론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구절은 어디를 봐도 없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성부라고 가리키며 또 예수님을 성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부가 아들을 보내셨고 또 성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실 순 없다는 거죠. 그분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만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대속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존 스토트는 단순 명료하게 이런 제목으로 대답하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즉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자는 단지 사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3자가 되니까, 또 단지 대속자는 하나님도 아니다. 만약 하나님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속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곧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서 동시에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모두 대표하면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독특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6장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주제였죠. 그러면서 제2부 십자가의 핵심이 막을 내립니다. 제2부 십자가의 핵심을 단어로만 요약하자면 4장 사죄의 문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가, 그리고 제5장은 만족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만족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대단원의 주제가 바뀌죠. 십자가의 핵심에서 3부 십자가의 성취로 넘어갑니다. 십자가의 성취란 하나님이 자기 희생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면 과연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래서 십자가의 성취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십자가의 성취는 간단한 제목으로만 말한다면 구원, 계시, 정복입니다. 7장은 구원에 대해서, 8장은 계시, 9장은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성취, 결과는 무엇보다도 죄인의 구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그 구원은 화목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과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노를 풀고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화목에 이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죠. 속자가 나오면 여러분은 대신 값을 지불하다 라고 떠올리면 됩니다. 구속은 그래서 대신 값을 지불하여 구원받았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구원의 의미는 칭의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칭의, justification은 의롭다고 칭해 주심이라는 준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이신칭의라는 말이죠. 그때 사용하는 칭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율법의 반대말로서의
믿음이죠. 즉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믿음은 또 하나의 행위는 아닐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믿음 그 자체는 결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오직 그 믿음의 대상에서 기인합니다. 존 스토트는 항상 이러한 극단에 빠지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또 반복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결코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행위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극단과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오직 행위를 강조했다. 아니요. 바울은 행위를 일으키는 신앙,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강조한 것이죠. 십자가의 성취, 즉 십자가를 통한 결과의 첫 번째 결과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처음에는 화목, 두 번째는 구속, 그리고 방금 전에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구원의 네 번째 의미는 바로 화해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해하기 쉽게 화목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구속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니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며 또 칭의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라면 마지막 화해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화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화해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까이 달려가고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더불어 맺으신 새로운 관계에 이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화해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화해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화해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웃과의 화해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하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또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만물을 화해시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구원의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을 보호하고 또한 유지하고 또 파괴시키지 않는 그러한 화해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화해와 관련해서의 역할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화해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해의 집행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화해의 사신, 대사입니다. 7장은 십자가의 성취 중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8장, 십자가의 성취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계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결과,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가 계시라는 뜻이죠. 계시는 좀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드러내시고자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 사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임박한 죽음을 가리켜서 영화의 시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많은 일을 통해서 드러나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클라이막스, 최절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굳게 십자가를 붙들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영광을 노래하고 당연히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 봐주는 것은 불의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은 자신이 직접 형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에 대해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결과가 하나님의 의로움만 드러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선물의 가치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며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평가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줄 만큼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는지를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결과를 강조한 나머지 도덕적 영향력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결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면서 우리를 참회와 회개로 도덕적인 변화로 이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점보다 우리 속에 사랑을 일으키고 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랑의 선행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근거가 되겠죠. 그게 바로 프랑스의 신학자 아벨라르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사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안젤무스는 십자가의 죽음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건이라고 말했죠. 즉 다시 말하면 안젤무스는 십자가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죄를 담당하는 절차에 있고 또 십자가의 법적인 유효함에 있다면 아벨라르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영감에 있으며 도덕적 영향력, 즉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젤무스와 아벨라르를 서로 대립하는 양극단에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여러 주장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젤무스는 십자가를 죄의 만족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정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해야 했고 또 아벨라르는 십자가를 사랑의 확증으로 본 점에서는 정당했지만 안젤무스가 주장한 것을 부인한 점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래서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이네요. 8장은 십자가의 성취 중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계시는 다시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이해하죠.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감동을 주기는커녕 그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외관상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고 또 연약함 속에서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고린도인의 경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으며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 인간의 자랑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랑이란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또 힘이 없는 우리에게 칭의와 거룩과 최후의 구속의 언약을 가져다 주신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우리는 얼마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스스로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우리는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단순히 십자가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장면만 우리가 묵상하고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겠죠.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리딩 가이드 세 번째 요약이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ever give up.